잠시 기도하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된 행복된 비밀을 저희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메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체험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예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내 인생 속에 갖는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인생 마감할 때까지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1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꼭 발견되어지고 그 비전이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정말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3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의 그 말씀은 정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부활 이후에 주님이 오직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말씀을 부으셨는데 오늘 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제자와 같은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었던 그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오늘 밤에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초대교회가 완전히 승리했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과 정말로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완전한 축복의 배경이 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축복을 누리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더 이상 연약한 자들이 아니요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요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며 이제는 현장을 능히 살리며 제자 세우는, 현장을 치유하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로 온전히 그들의 생애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그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찬양 이후에 김규숙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대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이스마엘도 이제 그의 향년이다 해서 죽은 얘기가 나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순탄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여기 열성적으로 믿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다고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응답이 팍팍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쏘쏘 그냥 그렇게 인생이 세월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중이죠. 이삭이 결혼을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2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벌써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많고 이미 이삭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상하게 이삭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그 언약, 그건 씨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네 씨로 인하여 창대케 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증거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그럼 이삭에게 당연히 결혼하자마자 자녀가 팡팡 생겨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식이 안 생겨요. 그렇다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삭은 그냥 언젠가는 생기겠거니 하고서 계속 지나갔는가 봐요. 근데 20년이 다 가도록 자녀가 없으니까 뭔가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익숙하다는 거죠. 나도 이제 그 정도는 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이 언제 재미없는지 아십니까?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모르시죠? 군대 생활이 제일 스트레스 되고 제일 힘들 때가요, 2등병 때가 아닙니다.
이등병 때는요 염려 근심할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긴장하니까요 누가 와서 물어보면 예 하고 그냥 뭐 기합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병장 되면요 제대할 때가 가까우면 군생활이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군생활 30개월 했거든요. 30개월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2번 반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 군생활이라는 게 그 조그마한 바운드리 안에서 한 바퀴만 돌면 알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2바퀴 돌고 나면요 완전히 늙어버린 느낌이 딱 들어요. 사람이 그냥 인생의 말년에 서 있는 느낌. 그러다가 이제 말년병장 딱 되면 정말 스트레스밖에 안 남습니다. 머릿속이 부대 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가서 뭐 하냐. 걱정이 뭐냐면 군대 안의 걱정이 아니라 나가서 뭐 하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산다니까요. 많은 신자들이요 어느덧 교회 와서 익숙해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삶이 안정이 되고 이러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 기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사는 그 남자하고 같은 남자인데 똑같은가요? 예? 여기 하필이면 다 여자분밖에 안 계시네 목사님 빼고. 예? 그 남자가 그 남자인데 똑같은가요? 연애할 때 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그 남자하고 같은 남자인데 이상하게 똑같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게 매너리즘이 온 거예요. 인생에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삭의 인생에 왜 응답이 늦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꼭 알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안 오신 지 한 20년 됐습니까? 이삭이 지금 한 20년 됐다니까요. 우리 세계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은 막 휘몰아쳤죠. 막 이단 막 바람 불어가지고 막 정죄하고. 그때가 훨씬 제가 볼 때는요 익사이팅하고 그때가 훨씬 뉴스거리가 많고 간증거리가 많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와서 찝쩍거리는 인간들도 없고 어느덧 교회가 나갈 인간들 다 나가고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보니 뭐 교회 가요. 이거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서 있는 건지 맴돌고 있는 건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아브라함 때하고는 달라요. 아브라함 때만 해도요 정말 스펙터클했습니다. 조마조마하고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목사님 3대째 침례교단에 계셨다는데 어느 날 침례교단을 탁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그 환경이 달라졌겠습니까? 저만 해도요 제 동기들이 있어요. 신학교 동기들. 근데 저희 목사님 신학교 동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김규숙 권사님 막 훈련 받으려고 예전에 남편 되시는 분한테 어려움 당했던 얘기, 우리 전남희 장로님 옛날에 그 얘기, 우리 이명옥 장로님 얘기 뭐 다 들어보면요 진짜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어요. 이거는 뭐 드라마로 제작해도 몇 편은 나올 것 같아. 그렇게들 다들 막 그랬는데요 어느덧 남편도 교회 나오고 애들도 잘 크고 뭐 이러고 지나가니까 이제는 뭔가가요 그냥 쭉 가는 것 같아요. 요때가 위험합니다. 요때가 아주 위험한 때예요. 사단이 요때를 놓치지 않고요 딱 뒤에서 뭐 지금 딱 작업하고 있다니까요. 언제 요걸 넘어뜨릴 것인가, 언제 요거를 잡아뜨려 가지고 이제 또다시
복음 놓치게 만들고 언약 놓치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또 언약의 백성들을 잡아뜨려서 이 땅의 흑암의 권세로 확 덮어버릴까? 마귀는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한 가지를 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늦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꼭 몇 가지를 점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요 뭔가 소원해지고 분명히 닭은 아닌데 닭 쳐다보듯이 쳐다봐지게 되고 분명히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아무 감정 없이 쳐다보게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요 어느 날 사는 게 재미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뭐가 빵 터지면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막 헤어져 버리던지 아니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져 버리던지 뭐 어느 쪽에 양당 간에 뭔가가 이렇게 딱 가지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좀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놓쳐버린다니까요. 자녀들이요 부모 쳐다보는데요 어느 날 부모를요 놓쳐버려요.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시다. 이분이 나를 낳아주신 내 육신의 생명을 주신 나의 아버지시다 어머니시다. 애들이요 그거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그러다가 언제 한 번씩 생각하죠? 5월 8일이 되면 그때 이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학교에서 그리면서 아니면 카네이션을 어디 가서 싼가 그런 거 골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니면 부모님 생신이 돌아오면 그때 또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참을 잊어버리다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서 명절에 부모님 찾아갈 때 그때쯤 좀 이제 철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좀 아는 것 같아요. 많은 신자들이요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요 그냥 1년도 2년도 훅훅 지나가요. 그런 신자들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저는 요즘 이 묵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제가 렘넌트들한테 그래서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니? 왜 그런 거 같니?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사랑까지는 맞는데 이미지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TV에 보면 여자 연예인들 인기 있는 사람들 보면 이쁜가요? 못생겼나요? 이쁩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이쁜 여자 지나가면요 어쩔 수 없이 눈이 돌아갑니다. 운전하다가도요 저서 벌써 이쁜 여자가 걸어오잖아요. 이쁜 것 같아 이런 생각만 들어도요 쫙 갑니다. 간다니까요. 눈이 싹싹 가요.
왜입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심성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그러면요 눈이 가고 마음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딱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딱 보면요 그냥 마음에서 사랑, 하나님 우리를 딱 보시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막 애써가지고 그래도 저걸 사랑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예? 뭐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한다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고슴도치도요 지 새끼를 보면 그게요 자기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해외 토픽에 가끔 고양이하고 개하고 잘 지내는 거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개가 고양이를요 막 잘 돌봐주는 거예요. 어미개가 이 고양이한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토픽에 나와. 그거는 왜 해외 토픽에 나오죠? 걔네 둘이는요 원래 습성이 싸우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요것들이 어떻게 뭐가 DNA가 잘못됐는지, 정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하도 인간들도 맛이 가니까 얘네들도 맛이 갔는지 보면요 막 서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쩌다가 특별히 와 사랑스럽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놔야만 딱 보셨을 때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요 안 사랑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대학부 아이들, 우리 교회 랩런트들, 걔네들한테 내가 걔네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그랬어요. 때로는 정말로 보고만 해서 괜찮은 아이들 나오면 요 아이들을 내가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게 이상해요.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요 요것들이 날 닮는 게 자꾸 나오니까 이게 마음이 자꾸 가요. 특히 아프다 그러면요 막 안쓰러운 게, 예? 저희 어머니한테 마음 가는 것보다 이게 저희 어머니한테 죄송스럽지만 애가 아프다 그러면요 마음이 확 가요. 그리고 아이들 보고 있으면요 여기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예. 그리고 애들이 어딨나 이런 관심들이요 막 마음이 막 가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제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하려고 만드셨고, 그렇게 만들고 난 이후에는 그냥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왜입니까?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교제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이 식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알아야 돼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이런 고민했다니까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솔직한 마음으로요 눈물이 잘 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요 어느 날 걱정이 슥 되더라고요. 너 우리 어머니 혹시 돌아가셨을 때 눈물이 안 나면 어떡하지? 저도 모르게 그런 걱정이 슥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안 돼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아마 그 석별의 정으로 인해서 많이 울 것 같아요. 제 마음에요 저도 모르게 엄마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 생각만 해도. 그래서 제가 오래오래 사시라 그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저주를 해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던데 오래 사시라고 제가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오래 사시라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그 긴 시간들을 동행해 왔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요 점점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훨씬 좋은 때입니다. 막 부부가요 너무 막 먹을 게 없고 막 삶을 살기가 바쁘고 막 애 키우기 바쁘고 이러면요 서로의 감정을 잘 몰라요. 서로에 대해서요 막 식어져 버립니다. 식은 줄 알고 막 이렇게 오해도 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신경 곤두서 가지고요 싸움 나고 오해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요 어느덧 우리 애들이 다 이제 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도요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보고만 해 있으니까 더 그런 것들이 크겠죠. 그러니까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한 2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마음이 저희 집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가는 마음이 신혼 때하고 완전 달라요. 연애 때는 훨씬 뜨거웠던 것 같은데 연애 때보다 훨씬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점점점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놓쳐버리는 거죠. 이걸 하나님은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하나님은 이렇게 해놓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주십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을까? 옛날에 정말 저도 이 질문 많이 했습니다. 렘넌트들이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셨어요? 사실은 자유의지와 선악과는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되는 물건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면 선악과를 따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시려면 선악과를 안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선악과는 또 하나님이 왜 굳이 만드셨을까요? 이것은요 이것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아무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축복받은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알도록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런 브레이크가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모든 만물은 다 생명의 배터리가 따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이 많이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실 때 내가 이 백성에 가서 뭐라고 말하니까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보조 배터리 생명 장치가 하나님이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스스로 유일하게 계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 중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에게 생명의 배터리를 따로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줄 알도록 그거 알게 만드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무너지는 순간 터지는 사건이 뭐지요? 이게 무너질 때 터지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모를 때, 나는 피조물인 줄 모를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놓쳐버릴 때, 여호와가 여호와이신 줄을 모를 때, 그때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말씀 놓쳐버리면 하나님께 감히 도전했던 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기 딱 좋은
영적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서 불신앙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사단이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주시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구약 성경에요, 이 말을요 몇 번이나 나왔냐면 72번이나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요즘은 성경 프로그램 그 어플이 좋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앞에 뭘 가지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응답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재앙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지난날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시면서요, 그래야만 네 자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수많은 얘기들을 하셔요. 72번이나. 이 비슷한 내용들이요 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많은 신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이 말은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그때부터는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 가슴 속에요 각인뿔이 체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삭은요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아버지를 통해서 모태신앙으로요 그는 언약을 이어받았고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 안에서요 아버지의 축복을 고스란히 영육간에요 유산으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20년 지났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생명과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역.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얻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리브가를 맞이함으로 이삭이 위로를 얻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어머니 돌아가신 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어머니 안 돌아가시길 바랐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누구를 알도록이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로서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라니까요.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이 뭔가 이렇게 계산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러면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 지금 이삭에게요 하나님이 걸 수 있는 유일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그래야만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가끔 가다가요 제가 정신줄 놓으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내가 담임 목사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 내가 부목사인 줄 알리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줄 알리라.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신다니까요. 정말 그렇거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삭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기도 모르게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이삭에게는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언약 있다니까요. 있는데 놓친 거예요.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느냐는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언약을 이어가야 될 후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기도하길 원하세요.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외에는 못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야복강에서요, 삼촌 집에서도요 별로 그렇게 갈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요 형이 야곱을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그때는요 답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겁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시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의 있는 집에 돌아가셔서 돌아가시는 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 내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에 응답 안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이 늦도록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여기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냥 기도했다라고 나오지 않고 여호와께 뭐 했다고 나옵니까? 간절히 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20년 세월 동안 아마도 자식을 놓고 슬슬 기도했겠죠. 근데 슬슬 기도했는데 슬슬 응답이 늦춰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도 자식은 낳겠지. 왜? 누구나 다 낳는 자식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안 해도 이 정도 하고 있으면 응답이 어느 날 오겠지. 우리는 보통 그 생각합니다. 대충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지. 훈련 잘 받고 있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지. 글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진짜 기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을 때 완전히 기도했습니다. 진짜.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마노아가 그 시대가요 완전히 지금 블레셋에게 나라가 먹혔을 때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굴 주셨냐면 삼손을 하나님이 자녀로 주셨습니다. 나시린으로 키워야 될 삼손, 나시린으로 키워야 될 사무엘,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이어받아야 될 야곱. 지금 단순히 자녀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알고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부활 메시지,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부탁, 그냥 알고 있는 메시지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때 그 얘기했으면 베드로가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제가 우리 애들 보고요, 야 서밋 타임 가죠, 야 영적 서밋 때야 돼, 영적 서밋 타임 가죠. 제가 자기 전에 애들한테 꼭 그 얘기 하거든요. 잘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완전 무너졌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완전히 주님 앞에 옴짝달싹 못할 입장이 되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니까요, 그 한마디로 끝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속에 다 끝나버렸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안다, 이거 말고요. 여러분, 제가요 강단 메시지 얼마나 잘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제가 강단 메시지 이거요, 저희 목사님 메시지 거의 20년 녹취해 가는 것 같아요. 거의 조금 과장해가지고 거의 한 20년 녹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타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제가 뭐 특히 목사님 바쁘실 때는 뭐 메시지 빨리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치다가 제가 멘붕이 오거든요. 치다가 멘붕이 온 채 그 막 놓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오타를요, 남들은 하나도 못 알아봐. 완전히 영서입니다. 영서. 그 오타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런데 저는 그걸 다 알아봐요. 다 알아보고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요, 다 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지면 그걸요 줄 긋고 뭐 검정글씨 치고 뭐 오타난 거 새로 수정하고, 잘 못 들은 건요 다시 또 이거 녹음한 거 다시 듣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러고 가지고는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거든요. 제가 대학부 예배 때 벌써 한번 쭉 정리해가지고 가서 또 대학부 예배 때 가서 메시지 하고요. 그런데요, 이게 안 되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탁 듣고 있으면요,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집중해서 녹취하면서 훈련받는 현장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막 비싼 돈 내고 앉아가지고 앞자리 경쟁하면서 거기서 말씀 받을 때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파자마 입고 앉아가지고 오늘 미션 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데, 엄청난 다음 응답을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이제는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3년 공생회 할 때처럼 제자들이요, 그런 팀이 한눈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 자리 해먹을까, 영의정 좌의정 누가 할 거야, 이런 거 하고 있는 그 눈빛 가지고는요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 번쯤은 제자들도요 다 도망갔다 와야 돼요. 바닥을 한번 쳐봐야 됩니다.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이 냄새를 맡아봐야 돼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딱 서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길 원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가 거기도 자식이 없었어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400년 만에 선지자가 끊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이때 하나님이요 진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중대한 계획을 알려가시는 겁니다. 25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야곱과 단순히 지금 쌍둥이 야곱과 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이 바통을 이어갈 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통해 가지고 언약을 이어갈 이 민족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워서 큰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어갈 이 민족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삭이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그러다가 막 집안에 사단이 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응답이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나의 모든 생사, 화,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진실로 고백되어졌을 때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그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계속 이어지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정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여기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가 정리가 되어져요. 요즘 유 목사님이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얘기하시는데요, 말씀을 내가 잘 정리했다, 그래서 정리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냥 내가 자료 쫙 가져와서요 62가지 정리하면 정리가 되는 것처럼 알지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훈련 많이 받고요, 머리 똑똑하고 IQ 높은 사람은요 금방 정리해요. 금방. 아무리 정리해봐요, 예? 정리 잘해나 본들요 역사가 아니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부딪혀와서 나의 뇌 속에서, 나의 체질 속에서 정리되어져 가야 돼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면서요 나의 삶으로 정리되어져 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집중되어지는, 거기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보고요, 천명소명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소명 사명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내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시간표가 보여요.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지요. 증인으로 서면서요 전도가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요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정리되어지는 시간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주일날 오실 때요 생각 하나만 딱 고쳐서 오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고,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 줄 건데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목사님이 말씀을 뭐 어떻게 전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심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꼭 들어야지. 이러면요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혹시 내가 놓친 거 있잖아요, 놓친 거 있으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막 녹취해가지고 올려준 그 자료가요 귀한 줄 알게 되죠. 정말 그렇다니까요. 동영상 조회수 이렇게 제가 보잖아요, 정말 많은 주간이 한 20몇 회예요. 보통은 15회, 16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 올려가지고 링크 걸어드리는데 조회수 자체가요 15회, 16회. 잘들 안 보시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한 2번 클릭 하거든요. 그럼 제 거 2번 빼면 더 없다는 거예요. 별로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갈 때도요, 그냥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휙 날아가 버립니다. 마귀가요, 막 조금만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응답을 늦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입니다. 그게 되어지면 뒤에는 저절로 정리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증인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어떤 중심이었습니까? 내가 다가오는 주일에 어떻게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이제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며 우리를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많은 것들 속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 잘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시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기까지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사오니 이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 은혜 속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앞에 서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 앞에 서지 말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옵소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정말로 이삭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 밤에 하나님 바라보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도록 바라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늦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생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진실로 복음이 복음되게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반드시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최고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라는 일에 방해되어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과 같이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나는 죽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로 그 축복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난 이후에 교회 청소가 있고요. 이제 대신방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은 4구역이고요. 금요일은 7구역입니다. 내일 9시 반에 신방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